인사 한번 합시다. 완전한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냐?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줄 수 있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힘과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꼬맹이들도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예배 1시간 앉아있는 거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길들여지고 나면 괜찮아요. 사람은 길들여진 대로 삽니다. 내 평생 문제 만나면 어떻게 내가 길들여졌습니까? 그거 그대로 하다가 갑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길들여진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일주일이 7일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168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시간입니다.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167시간을 예배 없는 현장에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가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 1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힘을 가지고 167시간 현장 속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머리에 무슨 생각합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통해서 듣고 싶지 않은 말, 보고 싶지 않은 행동들을 보면요, 그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머리에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뭔 생각했습니까? 그게 최근에 계속 고민하던 거를 계속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원하지 않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문제, 사건, 다른 사람의 말, 행동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생각이 나죠.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람의 행동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문제만 생각하면 속아요. 그게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잘 알아요. 지도 영적 존재고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능을 얻어버리면 듀나미스라 그러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생긴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음을 이길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에 끄떡하지 않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존재가요, 영적인 힘만 뺏어버리면 다 된다라는 걸 마귀가 알까 모를까? 잘 압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죠. 마귀는 언제든지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관계만 깨버리면 다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적인 힘 못 얻도록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여러분이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더, 고민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01편에 이 왕이 되면서 마음에 중요한 결단을 하는 시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2절이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을 다윗은 주목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이 과연 뭘까요? 오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전한 길을 걷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부모님이 맞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든지, 친구들을 보면서 맞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든지, 세상을 보면서 맞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인데 교회 식구들 한 30명, 어른들 애들 한 30명 모시고 일본의 후쿠오카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는 그 팀을 모시고 가기 전에 이미 먼저 미리 가봤습니다. 답사를. 요렇게 인도하고 요런 현장을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1박 2일 동안 답사를 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명을 모시고 후쿠오카 공항에 내렸어요.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로 갔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처럼 날씨가 이랬어요. 일본 날씨 알죠? 후덥지. 이미 땀 많으신 분들은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 빨리 지하철 타는 곳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공항하고 지하철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온통 눈에는 일본어밖에 안 보이고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반가운 영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SUBWAY, Subway. 그래, 나를 따르라. 단체로 한 30명이 저를 따라 계속 가는. 저는 이제 서브웨이 그 이정표 따라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 서브웨이가 아마 그 지하철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럼 막 가는데요. 그 일본어를 조금 잘 아는 김성진이라는 청년이 저한테 살짝 얘기하는 겁니다. 형, 이쪽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시끄러, 조용해. 서브웨이, 조용히.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그래서 다 단체로 골목골목으로 해서 계속 한참을 갔는데요. 이상의 분위기가. 지하철 있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가봤더니 서브웨이라고 적혔는데 보니까 햄버거 가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부터 3박 4일 동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은 내가 맞다고 확신한 길을 따라서 여러분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내가 배웠던 그 서브웨이라는 단어 확신 가지고 저는 그 성도들을 다 이끌고 갔거든요. 근데 내가 맞다고 하는 그 길이 마지막에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맞다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말하고 세상은 명예를 말하는데 목사인 제가 그 길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도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은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저 광야 삥 둘러가는 길보다는 짧게 가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해안선 도로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가요. 경치도 좋고 빨리 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가는 길을 되게 좋아합니다. 응? 빨리 돈 벌고 싶고. 아멘? 뭘 아멘입니까? 막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시집가고 싶고, 빨리 문제 해결되고 싶고, 빨리 막 올라갔으면 좋겠고, 막 빨리 막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고, 막 뭐든지 급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도 그런 성질이 좀 있었어요. 그런 기질이. 아마 설교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막 뭐든지 빨리. 여러분, 빨리 가는 길, 그 길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른 길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빨리 가서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완전한 길입니다. 내가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디가 완전한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길이냐? 언약을 따라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완전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감정 따라가면 지금은 편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람 말 따라가지도 마시고, 세상 따라가지도 마시고, 세상의 유행, 저는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유행을 없어 보이게 따라갑니까? 그렇죠? 아, 목사님 요즘 이게 유행한다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까? 자존심 상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을 내가 소개해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게 요즘 유행인데 저는 별 관심 없어요. 그 세상을 살릴 복음의 길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대상인데,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요, 복음의 흐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거든요.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전 스승이 아니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 증인이에요. 그냥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뭔 증인이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아서 제 인생 역전된 인생이고, 그건 당연히 여러분 아실 것이고, 또 한 가지 증인이 있다면은 뭐가 증거냐 하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배경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요, 머리도 좋지 않아요. 그저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쳐다보면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있어야 뭐. 그래서 저는 의지할 대상도 없었고요, 내 속의 어려움을 말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의 위기도 많이 왔거든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숨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하죠. 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한 줄기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붙잡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스승의 날, 내년부터는 바꿔요. 증인의 날로. 난 증인이에요. 이 말씀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듣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죽어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벌벌 떨고 무릎 꿇게 돼 있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완전한 길이냐,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시킨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완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시대마다 과거부터요.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고 왜 멸망당하고 왜 인생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한 사람 혹은 한 단체를 세웠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세운 겁니다.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이 복음의 흐름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 만드는 게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출애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노예처럼 살아요. 바로왕 밑에서,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거기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흐름입니다. 남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있는데 저 가서 외양간 고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흐름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요, 말세 시대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 했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말세 시대고요, 코로나 시대입니다. 미안하지만 정신병 시대고요. 뉴스 보시죠. 이제는 뭐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막 찔러요. 막 죽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기세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는 죽음도 많고요. 나는 이게 진짜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어둠 속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세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생명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왜? 세상은 지금 흑암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완전한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론 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은 밥 3끼 먹는 거 걱정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237 나라 살리고 렘넌트들 후대들을 세워가는 그 일이 내 인생의 결론임을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확신도 없는데 완전한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요, 이 사람 어색합니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때에 이 세상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논리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어쩌다가 한번 죽어도 멋있게 죽고요. 주인공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걷는 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21세기를 살릴 세계 복음화의 방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배의 운전수는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이 운전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운전수예요. 그래서 배 안에 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잘 인도해 갈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 길을 주목했던 겁니다. 복음의 길, 전도의 길, 생명 살리는 그 길.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3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가치 없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치 없는 거 다 내 눈앞에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다윗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바라고 말씀이 있으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너무 높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런 부하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뜻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잘난 척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정신병이고 그건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이 교만이라는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은 하진 않지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관여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 일들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실 겁니다.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기도 하고 사실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충성된 자를 찾는 겁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충성된 자. 세상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충성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충성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여러분 신하가 이 다윗 왕의 식탁이나 회의 장소에 함께 거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왕의 신임과 이 사랑을 받는다는 뜻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제가 이걸 주석으로 찾아보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아니고요. 원어의 뜻이 더 정확합니다. 완전한 길을 걷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다윗 왕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길을 걷는 자임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전 세계에 수많은 대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좀 재밌는 대회가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가 있어요. 별 희한한 대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12분을 주어주고 핫도그를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몇 개 먹겠습니까? 안재영이 몇 개 먹겠습니까? 12분 시간을 주고 핫도그를 몇 개 먹겠느냐.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시합을 매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개, 20개 먹기도 하고. 근데 우승한 사람이 몇 개를 먹었냐? 50개를 먹은 거예요. 12분 만에 50개. 근데 이제 이 대회가 매년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매년 1등을 하는 그 일본의 친구 이름이 고바야시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구가 아니에요. 아주 홀쭉 말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65cm, 키가 165고 몸무게 45kg입니다. 그런데 12분 만에 햄버거 50개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뺏겼어요. 전 세계 뚱떼지들 다 모여가지고 고바야시를 꺾어보겠다고 모였거든요. 먹다가요 고바야시 핫도그 먹는 모습을 보고요 거기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쳐다보다가 온 사람도 많아요.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고바야시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매년 이렇게 기록이 세울 수 있느냐. 고바야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나 햄버거를 많이 먹을까 고민하고 왔을 것이다. 근데 나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한다. 얼마나 햄버거를 많이 먹을까 그 생각하지 않고 조금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죠. 어떻게 이걸 좀 쉽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빵하고 소세지를 분리한 겁니다. 소세지는 소세지대로 먹고 빵은 잘 안 넘어가니까 물에 적셔서. 이야, 내가 영상 보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든지. 진짜 잘 먹더만요. 빵을 물에 넣어가지고 꾹꾹꾹 집어넣고 또 소세지 먹고 그렇게 쉽게 먹으니까 뭐 매년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어젯밤에 우연치 않게 봤거든요. 우연치 않게. 그러면서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들도 조금만 생각의 발상을 조금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국 사람이 힘든 거는 생각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잘 들어야 되면 사람이 힘든 거는 사실상 연구해 보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똑같이 얼음이 있어도요.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본의 누굽니까? 스님이 류노스키라는 스님이 책 제목에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 그래가지고 책이 대박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생각 컨트롤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 햄버거 먹으러 모인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지금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이왕 사는 거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누굽니까? 일본의 그 친구처럼 고바야시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쉽게 살 수가 있을까? 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가급적이면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시죠? 여러분 안 그래도 인생이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괴롭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쉽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요.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는 여러분이 진짜 좀 조용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잘 안 나오는 이유는요. 주님께 왔는데도 쉼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아멘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2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까지만 읽어요. 사람들이 하도 힘드니까. 그 다음 읽을 여유가 없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게 키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야, 내 마음에 쉼이 왜 있지? 왜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쉼이 없지? 저는 이 말씀 보고 알았어요. 저는 능력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언제든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다. 말씀이 맞지 난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가 뭐예요? 촌에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보면은 밭을 갈 때 소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어린이 소하고 같이 밭을 갑니다. 항상 그래요. 어린이하고 엄마 소하고 같이 갈아요. 그때 엄마 소하고 어린이 소하고를 연결시켜주는 그 나무로 된 거 아시죠? 그게 멍에예요. 그러면 어린이 소는 인생의 이 밭 가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엄마 소가 가는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멍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인생에 진짜 마음에 힘이 올 수 있는 키가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어깨동무하면 내 마음대로 못 걸어요. 주님이 걷는 그 길을 나도 그냥 따라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아멘이 많이 안 나오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술도 내가 좋아하는 술,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완전한 길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오늘부터 내 인생을 주님이 어깨동무할 때 옆에 이렇게 허리에 내가 손을 탁 안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한 길로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진짜로요.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응답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마음과 생각이 편안할 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설교를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제가 지금 뭐 수술도 좀 잘못되기도 하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마음과 생각이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오늘부터 완전한 길로 들어가서 전에 없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길을 걷는 자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여정은 언약을 이루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에게 감옥에 있었고 누명을 쓰는 일이 있었지만 그게 저주가 아니고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슬픔이 아니고 간증거리였습니다. 제가 설교 안 하고 다음 주에 요셉을 모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답답한 감옥, 누명 써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라고 아마 요셉은 얘기했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될 겁니다 라고 아마 요셉 선생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설교가 아니고 요셉 선생님 하는 설교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아마 그렇게 설교를 하실 겁니다. 전부 다 여정이에요. 지금의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게 세월이 지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간증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는데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우리 이구연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시찰회 때 설교하는 내용이 제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본인이 6살 때 엄마가 죽었는데 새엄마가 왔는데 새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 6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신앙이 생긴 거죠. 새엄마를 통해서. 근데 이 새엄마도 뭐 잠깐 있다 또 나가버리고. 그래서 들어온 엄마 총수가 5명인 거예요. 야, 나는 참 그분 앞에 간증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5명. 두 번째 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이게 엄마가 많이 바뀌니까 고등학교 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 본인에게 힘이 되고 외로움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되어서 어느 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교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이라 그러죠.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한 명이 안 오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가보니까 가족밖에 없는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어쩌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래요.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거린이나 아니면 자기 본교회가 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들어올 때 이미 사람이 갈등하더래요. 돌아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더 웃긴 거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 벌벌 떨리면서 설교하고 마지막에 축도하고 눈 감고 눈 떠보면 없어. 도망가고. 왜? 마주치기 싫은 거죠. 그래 교회 개척하면서 10년이 되니까 이제 10명 정도가 모이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한 28년쯤 됐겠죠. 지금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진짜 제자들 많이 세워지고 정말 멋진 교회로 세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뇌출혈이 온 겁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진짜 깨달았대요. 아,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목회를 맡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전에 없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생기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몸은 예전만큼 뛸 수는 없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본인의 마음의 누림은요, 전에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 찼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대로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길이고 예배해 놓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에 먼저 앞장서서 주인 되고 나는 그 뒤에 손을 잡고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완전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깨동무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에 주님 쳐다보면 돼요. 세상 쳐다보면 힘들어요. 사람 쳐다보면 갈등하고요. 연약한 내 모습 쳐다보면 또 속아요. 그래서 손잡고 주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저처럼 여기 많은 증인들처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확실히 세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1시간에 여러 가지 잡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가지라도 굳게 붙잡고 이제 내 인생에 불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오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완전한 길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누림으로 걸을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족들까지 이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